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주일까지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의심 많은 도마가 등장합니다. 본문 24절은 도마가 믿지 못했던 이유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본문에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보고 만지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8일이 지난 후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여드레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번에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부활의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원하던 대로 너의 손을 나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도마를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도마의 의심을 넘어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로 세워지기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오늘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도마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의 어두움과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여러분 지난 부활주일의 메시지를 기억하시죠? 문을 닫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장면을 묵상하였습니다. 삶의 두려움, 죄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문을 닫은 채 이 두려움 속에 웅크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여전히 문을 닫은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도마처럼 문을 여전히 닫고 있는 어두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려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있고 삶의 문제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어두움은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도마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과 분노와 원망을 넘어서서 내 삶으로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로 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 믿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이 초대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초대에 응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 문이 닫힌 이 어둠의 자리를 넘어서 믿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묵상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는 것은 주님께서 도마 한 명을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의 공동체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어떻게 보면 그리 호감이 가는 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심 많고 불평 많고 어두운 사람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을 보면 어쩌면 도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운 조금 독특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마음의 상처와 의심 속에 신음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반발하고 있는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찾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영영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주님이 언제나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나를 찾아오신 은혜를 알려줍니다. 십자가는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나를 먼저 사랑하신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부활절은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 문을 닫은 채 웅크리고 있는 나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며 평강을 주시는 은혜를 알려줍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2번의 회심을 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첫 번째 회심은 1725년에 일어납니다. 그때 웨슬리는 다짐하기를 이 회심의 은혜의 경험을 한 후에 나는 어떤 경우에도 흠없이 거룩하게 살겠다 결심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에 정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웨슬리는 자신이 거룩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웨슬리에게는 2번째 회심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1738년에 일어난 은혜의 경험입니다. 웨슬리가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에 있는 작은 교회에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서 사회자가 읽어주는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웨슬리의 일기에 쓴 표현을 따르면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영어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My heart was strangely warmed. My heart was strangely warmed. 이상하게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자신의 죄와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믿음이 가득 차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믿어짐의 기적이지요. 어떤 이유나 논리를 넘어서서 그저 이것이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웨슬리는 이 2번째 회심의 경험을 하고서 은혜가 아니고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 회심에서 다짐했던 스스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려는 노력을 넘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살았던 그 오랜 시간 동안에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오셨었던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 하나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께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조언을 구하자 그때 그분이 설교 잘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설교란 이미 교우들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하게 하는 말이죠. 설교란 무언가를 가르치고 설득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인들의 삶 속에서 찾아오시고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을 느끼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좋은 설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나의 의심과 상처와 어두움을 넘어서 믿는 자가 되라 초대하시며 찾아오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때 웨슬리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믿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의심과 마음의 어둠을 넘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도마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특별한 모티브가 하나 있죠. 그것은 공동체입니다. 이 행간을 읽어야 하죠. 24절에서는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유를 공동체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는 공동체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특별히 덧붙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의 공동체에서 떠나 있을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납니다. 본문은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분명하게 경험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 공동체는 공동체에 주어졌던 이 비밀을 발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성만찬의 의미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은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처럼 서로 발을 씻겨주며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같은 공동체가 쓴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그 어떤 성경의 책보다도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방법이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임을 이들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공동체는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공동체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인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요.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다 준 위기 가운데 하나는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서로 잘 모이지 못하고 모이더라도 식사를 하거나 잘 교제하지 못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참 힘들었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저희 교회가 위치한 이곳 테나플라에 있는 여러 미국 교회들도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에 지난 1년 동안 씨름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번에 테나플라이 성금요일 연합 예배를 위해서 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저희 교회 밑에 있는 가톨릭 교회 신부님으로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저에게 그분이 제의 수요일 예배를 어떻게 했느냐고 해서 이마에 제를 올려드리는 이 접촉이 조심스러워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들은 고민을 하다가 귀를 청소하는 큐팁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긴 막대기에다가 이 큐팁을 끝에 묶어가지고 거기에 젤을 묻혀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린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웃음이 났습니다. 그 엄숙한 가톨릭 예배의 분위기에 사제복을 차려입고 큐팁을 들고서 이마에 젤을 그려주고 있는 신부님의 모습이 얼마나 웃기게 느껴지던지 그분과 한참을 웃으면서 대화를 하였습니다. 교회마다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저희 교회가 성만찬을 하면서 음식점에서 테이크아웃하는 작은 소스 그릇에 예배부에서 정성껏 성만찬을 준비해서 함께 성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조금 낯설기도 하고 이 플라스틱 통을 여는 딸깍거리는 소리가 온 예배당에 가득 찼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함께 만나려는 믿음의 공동체의 임재를 느끼면서 저는 너무나도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 자리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온라인 순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를 다시 가꾸어 가려는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꾸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면서 공동체에서 만나는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구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소개합니다. 생명의 역사이지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암송구절이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마가 느꼈던 의심은 기쁨으로 바뀌고, 상처는 회복으로 변화되며, 어둠은 빛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고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오늘 주님이 초대하시는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초대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경험하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 믿는 자가 되라고 초대하시는 부활의 주님께 응답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내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에 마음을 열고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나의 의심과 어둠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꿔주실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에 여전히 있는 우리의 어두운 삶 속으로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대 가운데 이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도 나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응답하게 하시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부활의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응답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은혜로 풍성히 경험하는 믿음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